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다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저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충성된 일꾼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 느헤미야가 갑자기 주변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먼저 에스라고 그 다음에 여러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구별하여서 모인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주고자 선 하나님의 말씀 증거자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회복이라는 거죠. 성이 갖춰지고 집이 세워지고 성문을 달고 그리고 각자 순번을 정해서 성을 지키는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람마다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마다의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레위기에 있는 많은 조문들이 율법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 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관점은 신명기로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명기적 사관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사관이 신명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 처소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토라의 말씀은 신명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별히 신명기 중에서 몇 장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말씀을 전달하고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전체를 말할 수 없고
신명기 4장을 강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라.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자 하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을 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들의 처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와 감사의 그러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되니까 왜라고 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열조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이 현실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는 모습들로 회개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회개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일에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지치고 산 모든 삶들이 곤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서 깊은 통회와 자복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오히려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강팍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적하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에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자기 묘비명에 그렇게 썼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요. 지옥에 대한 위협을 내 스스로가 제거하고 나니까 교회에 대한 멸시만 남았다, 이렇게 써있대요. 내가 심판받아서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늘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지옥에 대한 위협을 내가 싹 지워버렸대요, 머릿속에서. 그러고 나니까 교회를 경멸하는 생각만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백을 없애버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이 만들어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자유하십시오. 그럼 자유하게 되느냐? 아니요. 과거의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방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 자체를 제거해버린 악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은 누구냐? 자신의 죄에 민감해지는 영혼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자기를 돌아보는 영혼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선순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듣고요.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펼쳐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할 마음조차 사라지게 되고 자기 삶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 끊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고립되고 패망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왜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깊이 있게 조명해 주시는가? 그 말씀이 나를 정말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를 겸비케 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로 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을 더 분명하게 조명해 주시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우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을 늘 언제나 소유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넓은 길 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좁고 협착한 길이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신 고센 땅의 은혜와 같다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내년도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이끄셨구나. 비록 이 고센 땅에 저 나일강의 풍요로움은 없지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축복이 여기 있구나.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의 갖는 힘과 능력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에는 안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내년에도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가 더 예민해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되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들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회복하는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나 또 병든 것이나 악한 것이나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사람들은 비록 세상이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소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10시 반 도서관이 문을 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도서관 계단으로 내려오면 첫 번째로 만나는 곳이 대학 교회였는데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거기 12시까지 이제 지키시는 분이 12시 되면 문을 잠가야 되기 때문에 다 나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12시까지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특권인 것을 깨닫는 삶, 이것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보다도 더 값진 믿음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가치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반복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새롭게 주어지는 삶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을 내 것으로 삼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삶을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삶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테레사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수녀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익숙한데요. 그 훨씬 이전에 우리가 종교개혁 시점에 캐톨릭 안에서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이 여러 개혁을 통해서 나름 그 안에서 캐톨릭을 개혁하려고 하는 개혁자였는데요. 그분이 이제 병들고 육체가 상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다른 성읍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그때 그 건너가야 될 강을 보면서 제가 꼭 거기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거길 가야 된다. 이 고난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이야말로 내가 나의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빌라의 테레사가 주님, 그래서 주님은 친구가 별로 없으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많이 경험해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을 우리가 받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존재가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그 힘듦이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 기록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거룩한 구별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섬겨왔던 가치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만큼 새로운 한 해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또 담아내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